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특히나 사람을 만드시기는 또 그 후에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이렇게 재단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꽃밭에 있을 때에는 이 꽃은 참 아름답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꽃이 시궁창에 들어있으면은 그 꽃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사람이 없습니다. 꽃밭에서 아름답게 펴져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내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자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은 어려움, 숱한 어려움, 또한 그것으로 멸망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만드셨냐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불러내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면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이 권리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 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권리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리 외에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면은 그건 잘못되고 방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자기의 권리만 생각한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그 권리만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는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또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밖에 나갔는데, 결국 아버지의 그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그 재산 팔아 나갔는데 책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탕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는 돈이 떨어졌을 때에 친구 떨어져 나가고 자기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일자리 쉽게 줍니까?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키우라고 하니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쥐염 열매를 뜯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쥐염 열매를 뜯어 먹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벗어나서 권리만 생각을 하고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쥐염 열매 뜯어먹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쥐염 열매를 뜯어먹는 인생이 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떼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말씀만 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먹이시며 포도즙을 마시고 그리고 무화과 껍데기를 벗기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먹을 터인데 왜 우리가 쥐연 열매를 맺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온전히 알았더라면 그 인생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교회 올 때에 거울을 보았을 겁니다. 머리는 흥크러지는 않았는가, 옷은 맵시는 제대로 나는가, 다 이렇게 보면서 거울을 보고 왔을 겁니다.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우리가 보였을 때 거울이 우리를 다르게 포장을 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 나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다루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의 인생은 쥐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또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쥐염 열매를 뜯으면서 내가 과거에 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과거에 내 아버지 품에서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었는데, 품권도 많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충분하며 나는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쥐염 열매를 뜯어 먹으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 인생의 삶, 이것은 곧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내가 이루지 못할 때에 내 인생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은 이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도 분명 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 때는 언제였느냐? 아버지 안에서 살 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때의 그 아들의 모습은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로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고, 아버지 원치 않는 일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아름답지 못한 생활의 길을 걸어갔고, 그건 결국 방탕의 생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언어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임마누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됩니다. 말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사는데 나의 삶은 전혀 그것이 아니면 바로 이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나의 삶은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걸 벗어나는 순간에 아름답지 못한 생활이었고 결과는 쥐염 열매를 뜯어먹고 사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삶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바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마음의 허점이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시며 또 그런 아름다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의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추락하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은 쥐염 열매를 뜯어먹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신데 탄식하며 마음속에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한들 무슨 그러한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쥐염 열매를 뜯어먹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배불리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냐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안에서 살고 아버지와 더불어 살 때에 그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정말 둘째 아들로서 모든 품꾼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이였는데 품꾼들이 그 아이들을 볼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쟤는 뭐가 그렇게 복이 많아서 저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모든 걸 누리고 사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모든 거 부족함이 없는 저 아들 참 부럽다. 우리는 이렇게 맨날 정말 이렇게 때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뭔가가 오면은 또 주인 섬겨야 되고 이런 매일매일 생활이 낙도 없는 괴로움의 생활인데
저 아들은 어떻게 정말 아버지 알 만나서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얼마나 부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인생의 쥐염 열매를 뜯어먹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에 품꾼만도 못한 거예요. 품꾼은 그 주인에게서 내려오는 밥이나 시컷 먹지, 기름진 음식이나 제대로 먹지, 이 아들은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쥐염 열매만 뜯어먹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고독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쥐염 열매를 뜯어먹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생활을 이루며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며 정말 무화 껍데기를 벗겨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지기를 따라서 책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가냐는 겁니다. 어떤 길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모든 것이 만족하며 감사하고 이런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인생의 쥐연 열매 뜯으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요. 돌이켜. 이 은혜의 단어입니다. 이가 인생의 쥐염 열매를 따먹는 그걸 뜯어먹는 그런 인생에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돌이켰을 때에 은총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 돌이키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먹을 양식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 앞에 범죄를 했구나. 그래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는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생명줄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먼 거리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그러한 소년 하나가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잖아요. 그래 품어주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와가지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쥐염 열매를 뜯어먹는 그 자리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거기서 돌이켰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그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내가 이 고단한 생활 속에 나는 성경적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의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돌아서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이고 그 시점에서부터 돌아서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리 거리가 멀고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 인생의 쥐염 열매 뜯어먹던 아들이었지만 그거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내게로 오고 있는 내 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리막길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지위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삶, 그렇게 우리가 그 고백이 분명하고 성경 안에서 나라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지은 열매를 뜯어먹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가지고 그거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배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부터 자기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행여라도 낙심할까봐, 어떤 실족할까봐, 쓰러질까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다는 것은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 그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가다 보면 결국 인생의 쥐염 열매만 매일매일 뜯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는 자기는 이제 끝나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는 순간부터 바뀔 수 있는, 알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자기의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갈 때에 뭔가 잘못되고 안 되고 그러면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쥐염 열매 뜯어먹는 시간을 거기에서 허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려고 부르셨지, 이 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지근히 여기고 품어주시고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새로워졌을 때에 내 모습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꽃도 피고 심는 것에는 거기에 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활짝 폈을 때에, 가장 활짝 폈을 때에, 향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에 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며 다시 한번 우리를 꽃이고 아름답게 피웠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한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루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해 이런 쥐염 열매 뜯어먹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항상 이런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구나요. 이건 인생의 쥐염 열매 뜯어먹는 사람이 돌아온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늘 성경적 축복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찬송보다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그 평안이 충만해서 그 찬송을 부르며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어지러웠습니다.
400년 동안 예언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안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모든 걸 회복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맞으려면 우리 인생의 주염 열매 뜯어먹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깨우치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할 것이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인생의 주염 열매를 뜯어먹으면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생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돌아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구나, 오늘 두 자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께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포도즙을 마시며 무화과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너무 초라한 인생들이었는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기름 음식을 먹으며 정말 포도즙을 마시며 무화과 껍질을 벗겨 먹으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직분을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인생이 정말 주염 열매를 늘 뜯어먹는 인생이라면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